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또 한 주간의 시작이 되었네요.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날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각각의 자리, 또 본인이 속한 자리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이 한 주간도 힘차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의자에 이름 써 있는 거 이렇게 저도 예배 중에 영상에서 비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도 다 같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3월 16일 새벽기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찬송가는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은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 말씀은 요한복음의 어떻게 보면 끝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나는 말씀이거든요. 20장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21장은 뭐라 그래야 되나요? 부록 같은 느낌으로 읽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을 끝내는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이것들을 다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목적, 특별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게 되고, 니고데모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되고, 뭐 이러면서 계속 만나는 사람들이 뭔가 동문서답하고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버벅버벅대면서 그 복음서가 진행이 되어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주인공인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의심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교회 학교에서 퀴즈 대회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제자가 이 도마잖아요. 의심 많은 제자, 그럼 저야 그러면서 이제 도마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마에 대한 제 머릿속의 기억은 의심 많은 제자예요. 이 도마 같은 사람 되면 안 돼. 베드로 같은 사람, 믿음의 반석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뭐 이게 그동안 학습되어 왔던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마를 이렇게 오늘 보면 잘 믿게 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2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전설로도 내려오고 또 그렇게 많은 사실적인 근거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전도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보면 아주 오래된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는 이렇게 십자가도 있고 도마를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 종교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도마는 예수님을 다시 재확인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동쪽으로 다른 제자들이 서쪽으로 갔지만 계속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예수님 말씀 믿고 동진을 거듭했던, 그래서 인도 또는 중국 여기까지 가서 전도한 사람이거든요. 중국에도 보면 도마를 숭배하는, 도마를 이렇게 매개체로 하는 종교가 있을 정도로 도마가 중국 동양까지 와서 전도한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그 도마의 고백을 이유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한 이후로 도마는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오늘 이 도마야말로 현대인들이 좀 모델이라고 할까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무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훌륭하지만 그 다음 그 믿음은 뭘까요? 아예 믿지 않는 것보다 저는 질문해 보고 정말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못 본 거예요. 웬만한 제자 같으면 뭐 남들 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좋아하는데 그냥 은근슬쩍 묻어서 그래 그런가 보지 뭐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도마는 그 질문을 제기했거든요. 나 그거 못 믿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솔직한 거예요. 속으로만 의심을 감춰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제자들 앞에서 공포한 거야. 나 이거 보지 않고 나 못 믿겠어. 그런 믿음 없다라고 하는 도마를 예수님이 버리지 않았거든요.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러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심을 탓하지 않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 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믿었으면 더 1등 100점짜리겠죠. 하지만 남들에게 묻어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믿지도 않는데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믿는 것처럼 속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빵점이에요. 빵점짜리 크리스천, 빵점짜리 신앙인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심 한번 해보고 회의해 보기도 하고, 그런 고난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고 우리는 더 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교수님들이 정말 우리 신학생들을 엄청 실족시키셨어요.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교수님들이 우리를 잘 가르치셨구나. 맞아요. 실족시키는 거죠. 고통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야 신학교까지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믿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믿음을 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치열한 내적 싸움, 치열한 논리적 싸움,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게 맞구나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건강 체험하는 그 가게를 오픈하셔서 제가 그곳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돌, 뭐 옥돌, 뭐 이런 거 손에 차는 거 이런 거 거기서 이제 파시는데, 그 가게는 그냥 파는 가게만이 아니라 와서 체험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오픈하는 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자신의 이제 가족이 먼저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먼저 자신이 다 체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걸 그 옥에다가도 뭐 누워보기도 하고 뭘 차보기도 하고 뭘 이 목에다 손목에다 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았더니 몸에 확실히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약간 정수기 같은 그 건강용품 이런 것도 오픈하시는 가게에도 갔었는데, 그분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물을 지금도 자기도 복용하고 있고, 또 이 가게 하기 전에 꾸준히 복용해서 자기가 정말 효과를 봤다는 거예요.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제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이 뭐 물어보거나 그러면은 이 눈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죠. 내가 해봤더니 이렇게 좋았더라. 이렇게 해야 손님들이 그걸 사는 거잖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뭐 써본 분들이 뭐 좋다는 얘기는 하는데 살려면 사시고 말려면 마세요. 이래서 이거 어떻게 이게 물건이 팔리겠어요. 내가 써봤더니 좋더란 말이죠. 내가 해봤더니 확실히 효과를 봤다. 이걸 갖다가 딱 가슴에 갖고 설득하고 손님에게 얘기하니까 뭐 손님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체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서 다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질문하지 않는다면, 셀 모임이라든지 속회 모임, 그런 모임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말씀해야 될 그 순간에 그저 감추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한번 얘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난 솔직히 이거 잘 안 돼. 나는 아직도 이런 건 적응이 안 돼. 뭐 이런 일들을 고백하고, 또 그걸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 없음을 너희가 탓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초대교회 성도들 죽음을 불사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뭐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숨기려 하지 마시고 드러내시고, 도마처럼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제자가 할 말이에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가 이게 할 말이냐고요. 저는 어떤 면에서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 도마는 용감하기도 한 제자였어요. 용감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봤을 때, 예수님 만나서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땅끝까지 가 선교하라 그랬으니까, 야고보는 서쪽으로 가서 뭐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갔다 왔고요. 도마는 동쪽으로. 그래서 그 먼 중국 땅에 와서 거기서 죽는 그러한 사도가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만 의심에 머물진 마시고요. 그 의심하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 주님이 만나주러 오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찾아오셔서 확신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의심 많은 제자라고 우리가 조금 낮게 보았던 이 도마, 하지만 도마야말로 가장 보통 사람이었고, 도마야말로 의심하고 살아가는, 뭐든지 증명되기를 원하는 현대인들의 어찌 보면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의심 많은 단계에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고민해보는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고민을 뛰어넘고 의심을 뛰어넘고 확신하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며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삶의 자리에서 힘겹게 살아갈 성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저들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힘 있는 주의 성도들, 효성중앙교회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함께 드린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벽을 열어서 저도 많이 기쁘고요. 새벽 시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나마 예배하고 만나는 것이 요즘 바이러스를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에게 어떻게 보면 소비가 아니라 굉장한 충전이 되고 있고요. 굉장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새벽을 늘 깨워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하루도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내세요.